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중에서 중반부에 해당하는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3절과 4절에서 솔로몬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적하는 바 떠나지 않게 간직해야 할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하는 것은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우심, 공의로우심, 은혜로우심, 신실하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간직하고 메고 새겨야 함을 말하면서 그렇게 할 때 찾아오는 축복을 4절에서 다시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은혜를 입고 또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적은 너무나도 적절하고 당연스러운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존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심지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규정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자애로움이나 진실함이나 은혜로움이나 의로움이나 성결함 같은 덕목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들은 오히려 돈이나 명예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괴롭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노리기까지 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디디고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로 불립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높아지고자, 자기들이 존귀 여김을 받고자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 결국 사람들 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자라고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불구덩이에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갖지 못했다 해도, 높은 명예나 권력, 많은 재물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롭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유롭게 행하는 자,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굴복하지도 타협하지도 않고 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를 인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더욱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존경과 영예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는 성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존귀한 자들, 하나님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들, 신앙의 위인으로 추앙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분의 은혜로우심, 의로우심이 너무도 깊이 있게 인격화되었고 결국 그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구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사람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도 이 같은 영예로운 이름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부분을 한번 다시 보면은 3절에 이 솔로몬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했는데, 이 말씀은 세마의 일부인 신명기 6장 8절에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하나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쇠마에서는 말씀을 강조하고 여기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쇠마에서 모세가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사람이 겉모양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최고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어떤 특화된 전략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라는 말씀이 이것을 더 분명히 해주고, 본문도 거의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인데, 다만 말씀 대신에 인자와 진리를 대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모세가 쇠마에서 왜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했는지보다 그 했는지가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곧 외적 치장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고 바로 우리의 기품이나 행실 등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특화되어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언급된 인자와 진리는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리고 성도는 그것을 닮아가야 하고 또 그것으로 내면을 치장하고 또 그것으로 삶의 방식을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란 사랑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데, 또 진리라는 것은 충성이나 신실이나 성실을 나타내는 말로 한 번 하신 언약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러한 두 단어가 다른 듯 하지만서도 거의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실수를 많이 하지만 언제든 이 인자와 진실 차원에서 다루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본문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면 우리 역시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가 진실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차원에서 여러분의 성품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랑과 진실이 그렇게 몸에 배어 있습니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인격화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냉정히 돌아보아 만일 되어 있지 않다면 힘써 노력하십시오. 그것으로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는 분명한 표지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